안녕하세요. 댕댕이만신 작두정군 무신당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청담보살이라는 영화인데요. 일단은 그게 코믹적으로 나온 영화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무당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조금 슬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정말 운명의 남자가 있는지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청담동의 미녀보살 태랑이 운명의 남자를 만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운명의 남자는 태랑이에게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 일반인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고 바꿀 수 있나요? 운명이라는 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 숙명이랑 운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신축령, 신묘월, 기묘일, 무진시 이렇게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걸 천간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를 지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8글자인데 하나 8글자를 놓고 보면은 반으로 나눠갖고 네 토막을 나누면 사주예요 이게. 근데 한 칸 한 칸 보면은 8개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바꾸지 못한다 그래. 사주는 바꾸지 못하는데 팔자는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팔자는 무조건 바꿀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떤 갈림길에 놓였어. 그러면은 A로 가라, B로 가라. 이 선택을 저희가 조금 조언을 했을 때 나쁜 거를 좀 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무슨 삼재가 든다. 물론 저희는 이제 삼재가 들면은 제가 삼재면은 삼재 풀이를 하고 또 내가 해운 년에 무슨 충살이 든다, 상파살이 든다 하면은 그 살성을 젖히려고 뭐 진족굿도 올리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팔자는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예진, 태랑이 점을 보는데 진짜 무당은 저렇게 잘 맞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누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잘 맞추죠. 잘 맞추고 이럴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막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점사비를 상담료를 내려고 한 10년이 된 것 같아. 근데 상담료보다 더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더 다른 사람 예약 손님들을 다 제치고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해서 봐줬는데 그날따라 그 아줌마가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진짜 지갑 속에 얼마 있는지까지 보이더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는 분이었는데 지갑이 어디 갔지? 지갑 잊어버렸다. 근데 현금이 한 돈 100만 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툭 나오는 소리로 차 거기 의자 사이 한번 봐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거기서 찾은 거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물론 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무슨 몇 시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그 주에 아니면 그 달에 아니면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이런 식으로는 정확하게 사주가 다 틀리시니까 그렇게 보이실 때가 있고 그렇게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100%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앞날을 점을 치기 때문에 잘 맞춘다고 봅니다. 청담보살에서 박예진, 태랑이 좋은 차, 좋은 옷 등 잘 버는 것 같은데 진짜 무당도 돈을 잘 버나요? 이게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뭐 무당이라고 신내림 받는다고 해서 다 잘 벌진 않아요. 근데 물론 저 같은 게 잘 불려야지. 일단 잘 불릴 신명이 들어오시면 잘 불리는데 또 혼자 이 길을 갈 수는 없거든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시는 뭐 신어머니나 신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운대가 잘 맞고 또 그분들한테 배워나갈 때 내가 잘 견뎌내야 돼. 그냥 절대로 쉽게 오는 게 없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손님이 없는 거를 투정을 하고 하시면은 당연히 생활이 힘들어지고 신령님은 그래요.
금전에 대한 풍파도 주시고 인간에 대한 풍파도 주시고 정말 많은 풍파를 주세요. 그걸 제자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약점을 많이 건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견뎌내면은 뭐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평생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 이 길을 갈 때는. 만약에 금전의 풍파가 있었어, 그럼 신령님이 더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사고 쳐가지고 라면 하나 살 돈 없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신은 정말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만신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심을 갖고 잘 헤쳐나가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아까 영화에서 좋은 옷, 좋은 차, 솔직히 만신들은 상담하고 굿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 가고, 정말 기도 갈 때도 뭐 밤새도록 돌아다녀야 되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사실은. 뭐 편의점 음식 먹다가 정말 1년에 한두 번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거 요즘에는 뭐 인별그램 같은 데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실 돈 쓸 시간도 없고, 또 돈을 주신다고 해서 그 금전을 갖고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금전을 하나를 사더라도 신령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부채로, 우리가 방울부채를 들잖아요. 부채로 번 돈은 부채의 바람같이 날아간다 해서, 정말 이 신령님 돈을 번다고 해도 마구 쓸 수가 없습니다. 무속인도 영화에서는 대대로 이어졌는데, 네네. 그 무속인도 대대로 이어지나요? 무속인도 그것도 또 다 틀린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막 2대, 3대, 뭐 4대, 5대 막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들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닦아오신 분이 없어요. 닦아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유난히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인간의 업장도 있을 뿐더러 닦지 못했던 조상님들이 많으시니까 정말 기도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고, 또 대대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대로 물려오신다고 해도 또 만약에 내 딸이나 내 자손이나 뭐 내 아들이 무조건 또 무당이 되고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정말 어떻게 차고 들어오시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무당도 타로점을 하나요? 충분히 볼 수 있죠, 배우면은. 근데 배워서 하는 타로하고 저희는 카드를 보면 대충은 기운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타로는 질문이 없으면, 타로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보는 사람이 질문이 없으면은 타로점을 못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타로 카드가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병행을 한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신점과 철학을 병행해도 좋고, 신점과 타로를 병행해도 뭐 장점이 더 많을 거는 같습니다. 영화 중간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무당들은 정말로 기도를 하나요? 겁나 많이 합니다. 정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 이번 달에도 제가 2월달, 그러니까 3월달이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2월달만 해도 정말 하루도 못 쉬었거든요. 정말 하루도 못 쉬었는데, 좀 하루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그냥 아예 기도를 가버리고, 정말 뭐 2월 3일날 문무대왕 갔다가 부산 갔다가 통영 갔다가 다시 경주 갔다가 울산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대관령 갔다가 뭐 두타산 갔다가 양양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염없이 달려요. 그리고 항상 아침 저녁 기도는, 저는 여태까지 14년 동안 아침 기도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밤 기도는 뭐 밤에 못하면은 조금 새벽에라도 하던가.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여기 앞에 북한산에 기도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신당에 자시해서 기도를 하고, 만신들은 아침 저녁 기도는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하고, 산을 가고 바다를 가서 기도를 하는 거는 뭐 산만 봐도 빌고 물만 봐도 빌던
그런 게 만신이라고 하고, 뭐 나무만 봐도 빌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죽어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솔직히 무당들은 기도가 없으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만이 살 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배터리가 방전된 게 다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렵죠, 기도가. 영화에서 보면은 네. 무당들이 이제 산속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네. 무당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무당들을 많이 보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시간대가 맞는 자시에 가면은 많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죠. 많이 이렇게 다 어디가 좋다, 어디 기도타가 맑다 하면은 희한하게 소문을 안 듣고 뭐 검색을 하지 않아도 땡기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그때도 뭐 아주 뭐가 재밌다. 무슨 내용일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번에 봤을 때는 좀 저는 많이 슬펐어요. 왜냐면 그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태랑이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라고 엄마가 만신이었는데 치매셨잖아.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행동에는 치매이지만은 그 상황에도 신이 들려서 점사를 보고 뭐 어쨌든 신령님이 엄마를 통해 태랑이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이랑 만나라. 근데 그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하다못해 가다가 막 맨홀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운명의 남자를 만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연애도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하고 싶다고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같은 여자로서는 조금 공감이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조금 슬펐던 것 같아. 조금 슬펐던 것 같고, 뭐 신령님이 점지해 주시는 운명의 남자가 있다면 있기는 있지만은 또 살아가면서 신의 뜻을 조금 거역하는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하면은 또 신령님이 딱 공방이 들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랑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어머님도 만신이셨는데 어떤 남자친구를 데려가셨대요. 근데 너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해서 하셨는데 25년을 지금까지 살고 계시더라고. 저는 운명의 남자를 언제 주실까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새로운 것들로 많이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